오늘 원래 산상순 3강 심령이 가난한 게 할 차례인데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프린트 다 하고 나서 예. 생각이 날 거. 가방을 제가 안 넣었어요. 그거를. 예. 주님께서 요것만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그건 아니에요. 예. 깜빡 잊고 급하게 오느라고 맨날 이렇게 그래요. 주일날 또 바쁘니까 기억나는 대로 하고요. 오늘 좀 얘기 나누면서 그거 안 써요? 쓸게. 그때부터 청년부까지 쭉 다니던 기회가 있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성도의 의무이죠.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네.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과부가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근거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과 관련된 것을 뭘로 할 수 있을까? 제가 3절에 보시면 과부에게 뭐가 있어요? 원수. 이게 과부가 지금 이제 과부가 있고 이 과부는 원수가 있고 원수에 대한 뭐예요? 원한 관계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과부가 기도하게 하는 과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은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는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원수에 대한 원한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저도 얘기했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은 작년에 2016년 작년 10년 감사 재작년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 보왕산매론이라는 그 이제 그 어떤 스님이 쓴 이제 그런 되게 아름다운 글귀예요. 개신교도들은 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에 썼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 오늘이나 인터넷에 블로그에 그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찾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년 감사 기도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이제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권사님은 죽여주세요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쓸까요? 신년 감사 기도 제목. 뭐 자식들 대학 가기를 원하고 취업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집 없으면 집 사기를 원하고 아파트 샀으면 올라가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좀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이잖아요. 그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 근원은 뭘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겠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희망, 지금보다 더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 그것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는 얘기죠. 과부에게. 그러면 과부가 우리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으시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집사님 원수 누구예요? 남편. 왜 남편? 그러면 원수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다 원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주니까 이거.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 아니,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 안에 새기 주신다고 했고 내 안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한이 되는 거지. 그게 한이 되는 거지. 집사님이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 없어요? 난 원수 없어요? 난 다 사랑해요. 모든 사람 제 지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한 마음, 그런 편안한 마음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원수는 감기이신가? 제 원수는 주님이죠. 아무튼 이 원수래요. 이 원수가 뭔지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해볼게요. 1페이지 맨 위에요. 네, 원수, 율법. 있지,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주셨어요. 원수란 단어요. 과거의 원수요? 예. 원수라는 단어가 안티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인 안티와 정의, 공의라는 뜻인 티케가 합성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안티스코는 의를 반대하는 것, 공의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안티스코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을 송사하는 자와 함께 칼을 있을 때에 급히 송사하는 자가 그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거기에 가져가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살길자를 찾아. 네, 여기 원수가요. 그 공의를 대적하는 거. 의의 대적. 그러면 나의 원수는 공의를 대적하는 거, 의를 대적하는 건 불의겠죠. 단어적으로 보면요. 송사하는 자가요. 그 대적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다. 단어적으로 볼 때 과부는 율법을 대적한다. 과부의 원수는 율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과 짝하여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율법의 씨를 받아 율법의 자식을 낳죠. 그걸 율법의 자식이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의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내 남편이고 율법의 씨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가 나와요. 율법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됐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뭘 없앤다는 얘기예요? 욕망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율법이라는 그 자기의라는 내용이 없애지죠. 말하자면요. 어떻게 어딘지 볼게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그 뜻이에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됐죠? 자, 성도에게는 어떤 자각이 있냐면 율법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아내로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 그 율법이 성도를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아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좀 그다음 전제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도,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그 메타포, 상징적 비유가 첫째가 뭐예요? 여자. 그럼 여자를 교회로 비유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여자의 무엇을 비유하는 거죠? 여자는 감정적이고
기분 나쁘시죠?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자궁이 있고 근데 그 생명은 여자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의미하는 건 생명에 있어서는 주체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의미로 여자를 상징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겼어도 예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또 오늘날 사회 문화적으로 문명 성적으로요 여자의 스펙이 뭐예요? 어떤 여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남편이 잘나. 그건 맞아요. 아유. 근데 요즘에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이 잘 나가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여자가 인정받으려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돼. 자식의 등수가 여자의 수준이더라고요. 1등간 가고 1등이면 노는 엄마가 남편도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처음에. 처음 결혼할 때. 근데 애 낳고 애 키우면은 애가 서울대 가면 이제 끝나는 거 그 집안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농담입니다. 다 얘기해 놓고요. 세상. 그래서 가장 어떤 여자가 힘이 있냐면 섹시한 여자. 이 섹시가 뭐냐면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선망의 대상이냐? 남자들한테 매력을 주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봤을 때요. 네. 그게 오늘날 여자의 스펙이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그런 섹시한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정글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로. 남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 능력 가지고 여자를 꼬시려고 그러고 여자는 어떻게든 튕기면서 뭐 더 능력 있는 남자 얻으려고 그러고 슬프죠. 근데 그건 다 이제 우리 얘기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생명을 담아야 된다. 근데 스스로 입으는 못 담다.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다. 이건 당연히 이 여자의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신랑은 예수의 어떤 부분을 모형하는 한 거에 불과하지. 아무튼 여자는 스스로 입으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요거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라는 걸 인정할 때 남자가 필요한 걸 알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여자들은 자기가 여자인지 모르는 거죠. 나 혼자 생명 만들 수 있어. 나 스스로 힘으로 생명 만들 수 있어. 왜? 내가 뭐가 문제야?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유한 게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는 여자랑 다르죠. 과부는 뭐예요? 남편. 첫 번째도 남편이 죽은 여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여자. 그렇죠? 네. 고대 시대의 여자의 유일한 생존권은 뭐예요? 여자는요, 고대 시대에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고대 시대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됐어요. 태어나면 누구한테? 태어나면 아버지의 법 아래. 결혼하면 남편의 법 아래. 남편 죽으면 아들의 법 아래.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요즘 뭐 여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자에 대한 평가는 성이에요. 슬픈 거예요. 어쨌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 다이어트, 화장, 이거 있잖아요. 성형 시술. 다 이거 예쁘게 보이고 하는. 돈 벌고 돈 있으면 할 게 그뿐이 없나 봐요. 살기 힘든 우리는 할 정신이 없어서 못하지만 있으면 그뿐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 과부는 남편. 그럼 과부에게는 원하는 여자가 살 유일한 길은 남자의 시를 받는 건데 과부는 그 능력이 단절된 거예요. 거세당한 거예요. 그 원한이 가득해. 원한이 가득해. 율법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있죠. 지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가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남편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과 두 번째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합니다. 이는 교회랑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생명의
생명의 말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할 여자이면서 예수라는 육체로 오신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밖에서 씨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존재이고, 과부라는 것은 그 씨를 주는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첫 번째 남편으로 죽는 것과 그 율법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두 번째 남편에게 생명을 얻었냐. 우리가 얻고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 한번 철학적으로 좀 철학적인 표현. 제가 이런 거 쓸 때 좀 이렇게 성도님 좀 부담 죄송해요. 좋아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왜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되냐고 무슨 철학이냐 뭐 그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고민을 고민을 하고 막 하다가 다 쓰고 나면 이거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막 별로 안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욕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욕망. 나는 뭘로 살아요? 욕망. 이 욕망을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에피투미아라고 표현해요. 나를 살게 하는 건 욕망이다. 대체 그 욕망, 그럼 나의 욕망의 근원은 첫 번째가 뭐냐? 나라는 존재의 생존을 해야 돼요. 생존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생존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성적인 존재예요. 그 성적인 존재가 생존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확장을 하려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 남자는 여자를. 그래서 확장을 하려면 짝짓기를 하기 전에 내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 이게 이 세상에 보면 범칙이야. 난 이 세상에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완전 동물의 세상이지. 이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요. 모든 인간은. 맞죠? 그럼 반론이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난 나를 위해 안 사는데 집사님 누구를 위해 살았어 평생? 뭐 자식을 위해서는 안 사세요? 그래요? 밥 해주고 가르쳐주고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걸로 그래도 자식을 위해 사시잖아요. 아닌가? 다 이미 깨달으셨어요? 살아야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목사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안 살았어요. 난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을 향해서 반론하는 거죠. 당신이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그 자식도 결국은 누구예요? 나죠. 나의 확장으로서의 자식, 나의 확장으로서의 돈, 나의 확장으로서의 권력, 그렇죠? 나의 확장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평생 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일했다는 의미는 되지만 나는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 얘기가 틀린 얘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년 맞아. 찬송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들 보이셔요?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내가 욕망하는 것이고 나를 확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생존과 확장의 기초에서의 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고통은 내가 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있지요. 혹은 갖고 싶은 것 있지요. 그건 정말 여러분만이 원한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넣어준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은요, 어떤 증상증이 있냐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우리 자매들 얘기 표현하면 재미가 없어진대. 옛날에 나이트 다니고 뭐 놀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 그 증상이 있대요. 누구한테? 성도한테? 네.
재미가 없어진다. 그전에는 내가 원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한승희 목사, 개척교회 목사인 한승희 목사가, 개척교회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조그만 교회 목사가 목사한테 가장 있는 욕망의 근원은 뭘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저는 성도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는 뭐 하고 싶을까요? 교회 봉되는 거.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일에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내 욕망과 내 비전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짜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되게 커졌어요. 그 나중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도 잘했다. 그 생각을 할까요? 허무할까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있죠? 다 인생 사셨으니까. 우리 아까 예를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요즘에 그 RC카라고 무선조종 자동차를 달라고 난리예요. 사달라고. 그 나이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게 안 사주는 이유가 얘가 정말 그걸 좋아해서 하는지 아닌데 확신이 안 돼. 왜냐면 옛날에 많이 사줬었는데 며칠 놀다가 다 버려요. 실증이 나서 우리 둘째 아들이 RC카를 타고 갖고 싶은 그 욕망은 둘째 아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그 욕망이냐 밖에서 집어넣는 거냐. 뭐예요? TV 같은 건가? 그 TV, 친구들 이런 사람이 RC카를 갖고 싶게 막 자극하는 거죠. 그 갖고 놀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갖고 싶기 전까지는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쇼핑 중독하는 심리가 그거예요. 요게 내게 아닐 때는 막 갖고 싶어해요. 내게 딱 되면은 실증이 나요. 왜냐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 요걸 갖고 싶은 내 욕망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내가 가져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요걸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 언제 가장 즐겁냐면 물건을 살 때가 제일 좋아요. 사고 나면 그냥 옷장이. 진짜 많이 집에 가보세요. 쓰는 거 천질 거예요. 아마 안 쓰시는 거. 살 때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저도 40년 사시고 50년 사시고 60년 사셨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게 뭐냐 있냐 이 얘기예요. 아까 권사님이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소원들 이것들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내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뭐냐. 반대로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틀리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 조그만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야. 교회가 커야지 목사가 뽀대가 나.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이 세상이 조그만 교회는 별로 안 좋아. 큰 교회야지 네가 좋아. 네가 능력 있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그 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막상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산 좋아하셔요? 산처럼 험한 게 없잖아요. 힘들게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내려갈 거 걱정하시잖아요. 물론 볼 때는 기쁘지만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욕망을 주는 거죠. 소유도 그런 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래 단락이요. 그렇게 나를 나로 규정하는 방식이 외부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율법을요. 세상 율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해야 돼요? 세 가지. 온땅에서 말하는 율법은 크게 4가지 정도예요. 율법은요. 제일 넓게는 뭐예요? 세상. 이 온 세상. 이 코스모스라 그러죠. 호우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세상, 나라, 사람, 관계, 돈, 질서, 법칙. 제일 넓게
그 다음에 성경.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에요? 둘 다 율법이에요? 문자는 율법이에요? 신약도 네. 문자는 다 율법이에요. 그 안에 영으로 임한 그것만 신약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됐죠? 성경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등 종교와의 경전과 성경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네. 이해가 돼. 문자 자체는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그렇죠? 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에피투미아, 욕망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뭘로 설명했어요? 사랑으로. 그게 에스카토스 포도라. 네, 마지막 하나. 이게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로 이 세상 전체.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건네준 그 탐심 내용. 됐죠?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할게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성경 2, 3. 그래 되잖아. 세 가지. 네, 알았어요? 성도가 이러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괜히 걸려. 율법으로 규정된 나.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선악구조, 선악 욕망에 의해서 죄와 악, 저주와 정죄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먹기 이전에 선악 욕망의 상태이고 진리의 남편 만나기 전에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자기의로 살아가는 상태. 그럼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표현했는데 읽어볼게요. 인간은 정말 자기 안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것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산출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율법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든 게 아까 조그만 교회 목사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크게 하는 거다라는 그거는 목사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그 시대 교회가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집어넣은 폭력적인 지식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모르고 다른 교회 목사처럼 다른 교회처럼 난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크게 했는데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큰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 우리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게 그 시대가 가장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셨을 때, 어렸을 때,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쌀집 주인, 네? 슈퍼마켓 주인. 왜냐면 거기는 먹는 게 맨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못 먹으니까 힘드니까. 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이 있었을 때는 애를 뭐 시켜요? 경찰, 공무원, 권력자, 대통령. 요즘 초등학생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집주. 건물주. 그 전에 이제 연예인, 가수. 그게 그러니까 그 깨끗한 아이들 마음속에 누가 그걸 넣었겠냐고. 부모 세상인데 그게 율법이란 얘기예요. 이 시대가 야 연예인이 멋있어, 야 건물주가 행복한 거야.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네? 그러고 사는 걸 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사는 걸 악이라 그러는 거죠. 무지라 그러죠.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지옥 가죠. 그게 지옥이죠. 거기에서 나와야지. 근데 세상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세희 목사가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비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가치로 교회를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직업 없고 돈 많은 직업 없는 거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이 일의 의미와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잘 된 거다. 너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그 죄책감이라는 게 죄책감을 이게 왜 만들어져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지죠. 이걸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넣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예를 아까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에 안 들어가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찝찝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직장, 좋은 직장 못 들어가거나 직장 못 들어가면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고 그렇죠. 근데 저기 파푸아뉴기니아냐 이런데 방글라데시에 가보세요. 20살 애가 대학 못 가는 것 때문에 나 인생에 낙오자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대학 졸업하고 내가 취업을 안 된다고 슬퍼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안 해요. 우리들은 해요. 걔네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해요? 안 해도 살만하니까. 우리는 그 안 하면 못 살아요? 사회적으로 네. 분위기가. 그건 분위기. 그러니까 너는 인생 실패자야. 넌 잘못한 거야. 그게 왜 나오는 건지 알아요? 그게 반대 급부를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서울대 못 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됐어. 그거 봐, 떡 돌리고 교회 감사원금 내고 막 그래요. 그런 분 있지. 아 좋아 그래. 그분은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니까 복 받은 나는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복 주셨으면 장수한대요. 복 주셨으면 길 가다가 객사했어. 그럼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신년 감사 기도들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매출 200% 상승, 아이들 뭐 인서울 뭐. 써서 기도 넣잖아요. 이게 되면 감사한데 이게 거의 다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된 한 사람 때문에 안 된 사람은 99명이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난 연말만 되면 방송사에서 시상식 하잖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 대상 한 명은 너무 좋아. 근데 그 대상 한 명 위해서 밑에 스텝이나 그 단역자들을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이 사람은 뭘만 바라보고 살아요. 나도 언젠가 대상 한 번. 이 율법의 세상이. 그 딱 정리가 돼요. 다 이렇게 세상이.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 와서 배워요. 하나님이 집사 권사님 기도 들어주셔서 잘 된 거라고. 그걸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그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망이 이게 틀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소용없는 건 아니죠.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으면 되는 것들이죠. 열심히 해서.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근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냐 얘기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지. 그건 이제 실력이나 그 DNA나 환경의 문제죠. 아니 복을 주신다면. 복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살도록 주신 것들이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능력이라고 권위라고 하면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리고 성부님의 안수 받고 김일 안수 받고 저도 안수 받았는데 받으면서 내가 왜 받지? 근데 다 받으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그거 받았어요. 받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받는 거지 도대체? 필요가 없는 거 알았는데. 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분위기 휩쓸려가고.
그러는 줄 알고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건 도통 힘들 게 아니죠. 진짜 죽어야 돼. 죽음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억어하는 걸 세상의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3페이지 왼쪽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에서의 그 단락에서 밑에에서 네 번째예요. 어린 아이들은 모두 동일할 때 왜 각 시대마다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이 다를까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폭력적으로 주입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는 이 세상이 어떤 거대한 어떤 강력한 실체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체. 그걸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악한 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성경이. 그럼 악한 영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억압하게 하는 그 근원 뭐냐? 보세요. 맨 아래 단락이요. 악한 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세상으로 주어진 율법과 연결되면 거기에 거대한 힘과 권력이 형성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 나는 뭘로 살아가요? 욕망으로 살아가요. 욕망. 근데 나 주위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세상이 있죠. 이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우상이 나와요. 이걸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이 강력한 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조그만 교회 목사의 강력한 욕망은 교회가 크게 하는 거다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의 모든 인생은 그걸 향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 일을 위해서 해석하고 사람도 그 일을 위해 대접하는 거예요. 잘 보고 돈 많이 나올 사람 많이 잘해주고 안 나올 사람 천천히 하고. 저 이거를 목사 돼서 배웠을 테니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도 때 들었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낼 수 있는 헌금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가 평생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많이 긁어라. 이해되나요? 언제나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니까 온땅 교회 3년 다니신다고 한다면 아니면 3년 동안 다닐 때 낼 수 있는 헌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잘해가지고 빨리 걷어라. 그리고 양 물 나올 때, 전 나올 때 짜고 털 나올 때 깎고 그냥 다 되면은 보내라. 무서워요? 목사는 나쁘게 보지 마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는 결론은요, 목회를 잘하려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해야 돼. 내가 이게 사역하면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행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목사만 나쁜 놈 만드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안수 받고 복 받으려고. 목사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능력 있는 그 목사 안수 받고 내가 좀 더 해보겠다. 요거잖아요, 심리가. 지금도 그 조용기 목사 교회 가가지고 돈 갖고 가서 머리 뒤물고 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예요. 지금도. 그 대목이지, 대목. 대목이 우린 다 녹아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강사님이 죽어간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내 욕망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이게 터득해 가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많이 죽었으면 좋겠어. 내 안에 욕망이 많이 죽었어. 집사님 안에 그 욕망은 절대 안 죽어요. 그거 죽으면 집사님 큰일 나요. 안 돼요. 그 욕망이 내가 그 욕망이 죽는 게 아닌 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페이지에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그 다음에 하나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자신의 선한 욕망과 밖으로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성도 안에서 사면해 갑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 규정하게 만든 억압과 폭력의 실체가 율법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첫 번째 남편 아래서 자기 욕망의 아이를 낳으며 잉태하며 출산하며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고 있고 다 율법의 씨를 받아 죄책감과 자기 정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와 십자가. 그 전에 첫 번째 남편으로서의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아까 율법 했죠. 세상, 성경, 십계명, 예수. 사본이 예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는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가 세상 신으로 죽은 거예요. 세상 신으로? 네,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수가 세상 신으로. 그렇네. 그렇죠? 예. 세상 신으로 이렇게 말하면 얘 사탄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사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없는 거라고요. 그 율법이 그러네. 그 율법이 세상이니까. 네. 맞네요, 목사님. 세상 신으로 죽은 거라니까. 네네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라니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여기서 막 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사님? 어려워요. 막 산다는 게. 나는 막 살았는데요. 돌아보니까 진리를 따라 산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 나는 막 살았는데. 막상 어떻게 막 살지? 사람 자체가 진리니까. 어떻게 막 사냐? 이게 좀 어렵네요. 어떻게 막 살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 설교를 안 하면 성도님이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 잘하겠죠. 설교 못한다고 맨날 비난하니까 성도들이 오늘 비난받으면 안 돼. 오늘 설교 잘해야 돼. 은혜 받았다고 얘기 드려야 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셔요?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게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막 산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목사처럼 미친놈처럼 진짜 막 사는 것처럼. 왜냐면 그 사람이 율법적 규범의 틀로 그걸 해석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 그러죠. 그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했죠. 예. 율법의 남편의 죽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남편이 죽는 일. 율법의 선악 구조, 선악 욕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성경 과부. 성도가 과부예요. 그렇죠. 과부의 위치가 된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부의 문제는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 과거의 문제는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설명해줄 남편이 없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나로 설명하고 나를 규정하는데 그 율법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에게 있는 원한은 씨를 건네주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생존과 여자의 확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즉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과부의 원한 남편 없는 거죠? 네.
씨 못 받는 거죠? 남편 주고 씨 받으면 원한 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남편을 구하는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제가 예를 든 거 유다, 다말, 바세바, 라합, 롯인가? 롯. 그 다음에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 한나, 기타 등등의 많은 여자들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된 이유는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겠죠. 그 얘기 중에 대표적인 거 창세기 38장과 사무엘하 11장 2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집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38장 11절. 집사님 한번 본문 한번 놓으시겠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날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은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날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갑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날 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봐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네, 유다의 다말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이 음란한 여자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씨를 도둑해서 아이를 임신한 이 다말이 왜 성도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뭘 본받아요? 그쵸. 나가 살 유일한 길은 남자의 씨를 받는 거다. 근데 그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창녀로 변장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씨를 받을 때 율법이 볼 때는 창녀예요. 되게 놀라워요. 율법이 볼 때는 음란한 여자라니까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언약이 없으니까 그 언약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착한 여자 돼가지고 안 돼요. 똑똑한 여자 가지고 안 되고요. 그 생명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얻는 그거. 나아가 살 유일한 길은 그 씨를 받는 그 길이다.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는 저기 남자를 안 준대. 2명이나 죽었으니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변장해가지고 그걸 믿음. 그걸 믿음. 창녀입니다. 또 뭐라고 선생님? 근데 성경에 보세요. 다 그 얘기를 라합 보세요. 맞아요. 라합도 창녀잖아요. 네, 다 그래요. 고멜과 호세아, 고멜도 창녀고. 마리아만 수태 거룩한 여자였지. 남자를 모르는 동정이. 근데 그것도 얻으면서 음란한 여자가 된 거죠. 다른 씨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 볼 때는 자기 씨를 안 받고 진리의 씨를 받으니까 음란한 여자고 창녀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서로 이렇게 잠을 같이 안 잤는데도 애를 뵌 게 이런 이유에서. 그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마리아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바세바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닫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니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들어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는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아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다윗은 진리를 상징해요. 밧세바는 교회를 상징해요. 다윗이 멋있어요? 우리아가 멋있어요? 율법은 멋있어요. 피 흘리면서까지 지켜요. 교회인 밧세바가 진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반역이고 간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 잉태 솔로몬이라는 자유, 안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라는 교회가 진짜 솔로몬이라는 언약, 샬롬이잖아요. 솔로몬이요. 자유, 평강, 안식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밧세바, 우리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진리로서의 다윗이 간음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리가 우리아,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터에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해석은 이 해석은 뭐야? 아니, 다윗도 성범죄 일으켜서 회개해서 구원 받았는데 목사가 그랬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지. 비밀이 없으면 정말 그따위로만 적용하고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다윗도 회개했잖냐? 나 용서해 주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저기 그 홍대 어떤 목사.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딨냐?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적법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과 용서를 구했냐의 문제죠. 그 목사 직의 문제죠. 근데 그 목사님이 대표지 너무 많아요. 신문 뉴스만 보면요. 진짜 그 막장 드라마 장난이 아니던데요? 막 20년 동안 막. 이번에도 그 나왔잖아요. 제보자에서. 네. 엄청 너무 막상 거 아니에요? 그건 막상 게 아니라. 그 목사는 교회도 안 내놓는데. 자유하면서 막상. 그건 자유한 게 아니라, 그걸 자유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그렇게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 목사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요? 몰랐을 때. 아, 그런 개념 이해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시는 여쭤봤잖아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막 산다는 게, 그거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를, 죄책감과 정당화는 함께 있어요, 항상요. 자기를 정당화 늘 해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두 개는 같이 있는 거라니까. 병이네요. 예? 정신병이네요. 그렇죠. 거의 정신병이죠. 치료의 대상이죠. 성에 대한 왜곡이 있는 사람이 자주 그래요. 학대받은 사람들이나. 마지막이요. 진리의 두 번째 남편이 다윗이 율법의 첫 번째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교회가 밧세바 생명을 낳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서의 세상, 이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잖아요. 예수에 의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생명과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진리를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자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그 욕망은 삭제가 안 돼요. 요거 삭제되면 죽어요. 욕망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벌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우리 본능이에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죽고, 율법이 죽어서 이제 욕망대로 막 산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개망나니 무율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죽고 그 안에 들어온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옛날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했는데 이거는 내가 준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대충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압당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죠. 사랑의 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에서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한마디로 뭐냐? 우리한테 보세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 나이트 다니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그 생명에 차압당하여서 여자의 일생이 삭제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의 이끄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지? 예화와 이 말씀이 그거는 이제 좀 이건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그 말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그렇긴 한데 막상 세상에 딱 들어가서 네. 내가 이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구분. 그거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과 전통과 규범이 있잖아요. 그런 틀 안에서 해석해도 괜찮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밧세바와 다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진리를 끌려가고 있어요. 그거 아시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방심할 때도 있어요. 그게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요. 프로슈퍼마이 하면서 언약으로 힘있게 사시. 낙심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게 내 안에서 네, 사멸해 가는 거. 네,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면 잊어버려. 안 보면 잊어버려. 그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낙심의 의미가 그렇게 되겠지? 엔카케오라는 단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까먹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까먹으시니. 안 까먹으면 안 오셔도 되거든. 네. 한 줄 소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